예, 오늘 본문을 가지고 힘을 빼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직업이 태권도 사범이었습니다. 그 사범을 하기 전에요, 어렸을 때 태권도를 배우잖아요. 태권도를 배웠을 때는 이렇습니다. 추춤성하면 이렇게 딱 해요. 그리고 정권지르기 하나 하면 아이, 둘, 아이 이렇게 해요. 예. 근데 그때는 어렸을 때는 이 별 짤데기 없는 동작을 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불만이 많았습니다. 자세도 힘들잖아요. 이렇게 어중쩡하니 서가지고 계속 이게 한다는 게 정말 이게 짤데기 없는 짓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멋진 돌개차기, 턴차기라고 하죠. 나래차기 막 이런 멋있는 것 좀 가르쳐 주지. 왜 맨날 앉아서 이것만 하는 거야? 이렇게 너무 답답했어요. 정말 쓸데없는 동작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심지어는 100번까지 해요. 100번. 참. 왜 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사범이 되고 나서 가르치고 하나둘씩 알아가다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권지르기에 대해서 전문가적 입장으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리에 이렇게 주먹이 있다가요, 이렇게 나갈 때 힘을 빼요. 힘을 빼고 나가면서 끝에 가서 이 회전력을 이용해서 탁 끝에 힘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힘을 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힘을 빼고 가볍게 나가다가 끝에서 딱 힘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면 끝에 힘이 들어가는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힘을 빼고. 근데 제가 이제 사범으로서 가르치다 보면은 처음 초보자들은 대부분 여기서부터 힘을 이렇게 해요. 힘을 주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빨리 빠져요. 너무 힘이 들고 힘도 빨리 빠져요. 그래서 매일 정권지르기를 연습하는 게 몸에 힘을 빼는 연습이구나. 저는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힘이 많이 들어갈수록 빨리 지치고 빨리 힘들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엘리야를 보면서 인생의 원리와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우리가 다 아는 것과 같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싸우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싸운 것만 알잖아요. 싸우기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1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이 누구의 말이냐면 오바댜의 말이에요. 예. 오바댜가 어떻게 했냐면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시집을 오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그 우상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서 자기만 섬기면 좋은데 왕비니까 자기의 왕비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남편도 꼬셨죠. 그래가지고 그 온 국가를 우상을 섬기는 국가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전부 죽이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장려하고, 쉽게 말하면 보조금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전부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때 오바댜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50명씩 이렇게 숨겨둬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살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도 하나님의 선지자면 어떻게 해요? 숨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숨어서 목숨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15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예. 내가 아합에게 나아가겠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 상황을 보면 정말 엘리야는 간이 부은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담대한 것이고요.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세벨 왕비가 적극 지원하고 국가적으로 후원하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850대 1로 싸우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죠? 850대 1로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네, 엘리야가 이겼죠.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이 엘리야가 승리하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자기 몸을 자해하고 막 칼로 찌르고 막 찌고 하면서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십시오 해도 썰렁했어요.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가짜 신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제단에 물을 잔뜩 뿌리고 막 이렇게 물을 뿌려놔도 엘리야가 기도하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제단 돌까지 다 태워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한 일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뭔 일을 했냐면 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조리 다 잡아 죽인 거예요.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모조리 잡아 죽인 것입니다. 성경은 바알의 선지자를 잡아 죽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바알과 아세라는 짝이에요. 짝. 남자, 여자. 짝. 신도 남자, 여자.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있으면 이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도 같이. 그래서 850명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후원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선지자들을 전부 엘리야가 죽이고 나니까 이 이세벨이 화가 나요. 예, 화가 나요. 화가 나겠죠. 예, 당연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만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가 자기가 섬기는 선지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니까 너무 화가 나서 뭐라고 합니까? 사신을 보내서 내가 내일 이 사람들과 똑같이 너를 죽일 거야. 내가 그걸 못하면 내가 천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작심을 한 것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로뎀나무예요. 로뎀나무.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하여서 도망합니다. 도망하다가 이제 광야에서 한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 완전히 기진하여 힘이 빠집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겠습니다. 19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얼마나 힘이 빠지고 좌절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얼마나 힘이 빠졌으면 이렇게 말을 할까요? 하나님, 이제 할 만큼 했잖아요. 이제 데려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2017년도에 개척을 해서 일과 목회를 병행하여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래도 초기에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어떤 담대함이 있었냐면요. 폭발적인 부흥은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렇게 꾸준하게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이런 믿음과 담대함이 있었어요. 어쩌면 그런 담대함이 빨리 탈진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이어오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우리 두 교회가 연합하여서 우리 하늘봄 교회가 되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무척이나 낯선 환경일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무척이나 낯선 환경이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뭔가 잘해보려는 마음이 앞섰던 것 같아요. 이제는 뭔가 내가 성과를 내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앞섰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할수록 뭔가 삐그덕거리고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항상 마음은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지? 왜 그렇지?
돌아보니까 제가 힘이 잔뜩 들어가 있던 거예요. 제가 무언가 해보려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니까 쉽게 지치고 넘어지고 힘들어서 이제는 목회를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마치 엘리야처럼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데려가 주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연히 제가 목회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마련해 주신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제가 그 전 교회, 그러니까 세계로교회죠, 거기에 학생부 총무교사로 있을 때 학생부를 담임하던 전도사님이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온유가 나왔을 때도 제일 먼저 달려와서 축하해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그래서 참 마음이 많이 갔던 전도사님이신데, 물론 연락은 자주 못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어떻게 연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총무교사지만 이렇게 그 전도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제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참 고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추천해 준 게, 그러면 그때 집사였으니까, 그럼 집사님 혼자서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응답을 받고 이렇게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 앞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목사님, 목회자는 누구나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어.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 근데 버텨야 돼. 근데 견뎌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더욱 말씀에 집중하고, 더욱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또한 더불어 친절하게도 이런 말씀을 더불어 해주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자기 마음대로 목회 힘들다고 포기한 목사님들 말로가 좋지 않아. 다 힘들게 되는 걸 다 봤어. 예, 경고의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그 목사님 말씀처럼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대 1로 싸움에서 승리하고 우상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위대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진하에서 삶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먹고 기운 차려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 보니까 뭐예요? 음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광야에 갑자기 숯불에 구운 떡과 갑자기 물 한 병이 생길 수 있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갑자기 사막 가운데 숯불에 구운 숯불갈비와 콜라 한 병이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괜히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괜히 힘들어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괜히 힘들어가 있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850대 1의 승리도 결국에는 자신이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괜히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저는 다음 구절을 읽으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다시 기운 차릴게요. 다시 힘낼게요.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그 위로에 먹고 기운을 차리고 이제 호렙산으로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이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강한 바람이 불어서 산을 막 부수고 막 바위를 부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 과강 지진이 막 일어났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활활 타오르는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적인 신은 이렇게 멋지게 등장해야 되지.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지나가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에게 강한 바람 가운데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지진 가운데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불 가운데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고요한 가운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답을 우리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나는 열심히 유별한데요. 뒤에 또 나오지만 하나님, 나는 열심히 유별한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죽이려 해요. 하나님, 나는 열심히 유별한데 나를 죽이려 해요. 하나님, 나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네요. 하나님, 저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에게 강한 바람 가운데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지진 가운데서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불 가운데서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신 이유는 고요한 가운데 힘을 빼라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지 않냐? 힘을 빼라. 세상 신들은 그렇습니다. 뭔가 번듯하고 막 불 가운데, 막 지진 가운데, 막 강한 바람 가운데 그렇게 막 화려해야 뭔가 하는 것 같고 뭔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참 하나님은 힘 주지 말고 힘을 빼라. 내가 고요한 가운데 말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힘을 뺐을 때 내가 말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 정권 지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빨리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준비 동작에선 힘을 빼고 마지막에 끝에 타격 지점에서 탁 힘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인생에 너무 힘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힘이 들어가서, 내 힘이 너무 들어가서 힘든 부분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지, 이루기 위해서 너무 힘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들의 기대,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보여줘야 돼, 이 힘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동안 내가 이루었던 것들, 그것을 지키기 위해,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내가 그동안 한 명예가 있지, 내가 그동안 이루어놓은 이 재산이 있지, 그걸 지키기 위해 힘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대우해주지 않아서 기분 나쁘고 화날 때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것도 자기 자신에게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야, 힘을 빼라. 힘을 빼라. 엘리야는 첫 번째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진하여 스스로 힘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열심을 세우지 말라는 말씀으로 고요한 중에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엘리야야, 힘을 빼. 어차피 내가 일하고 내가 다 준비해놨어. 너는 힘을 빼. 그래서 결국 그 우상을 섬기고 엘리야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1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19장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3단계로 준비하셨어요. 야, 얘가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그 다음에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놓았다. 걱정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힘주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다 준비해놨어. 내가 다 이렇게 해놨어.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을 뺀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힘을 뺀다는 것은 내가 힘을 빼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힘을 빼는 거예요. 나는 내 일을 꾸준히 해요. 나는 내 일을 꾸준히 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본분을 꾸준히 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한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게 힘을 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힘을 빼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